네, 오늘은 저희가 김경환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정말 특별한 시간을 기대합니다. 우리 김경환 목사님은 SRC 인터내셔널에서 우리 선교 지역과 또 선교사님들을 섬겨 주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요. 또 선한 청지기 교회에서 협력 목사님으로 동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경환 목사님은 이미 목회도 경험하시고 또 선교를 열심히 함께 선교 지역을 섬기시고 선교사들을 세우시고 또 함께 이 정말 명설교가로 또 알려 있는 우리 목사님입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모시고 오늘 많은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은혜스러운 예배입니다. 이렇게 이중 언어로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성경 말씀 먼저 읽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좀 말씀 해석해 나가면서 여러분들께 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들려드리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제가 홀수를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몰더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 자리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드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드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하니라.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있게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은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아멘. 사무엘하 7장을 보면 그 7장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기도문이 있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다윗의 기도를 사랑합니다. 이 기도를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그들은 이 기도를 그들의 대표적인 아주 표본의 기도로 삼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들여다보아도
자기의 필요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 하나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 감동이 밀려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그만큼 훌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용만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다윗의 자세를 보니까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18절을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앞에 앉아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서서 칼을 들고 싸우는 자세가 아닙니다. 준맛하고 적진을 향해서 진격하는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다윗이 앉아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셨습니다. 그런 다윗이 헷가닥해가지고 서서 옥상 위를 막 거릴 때 그때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떠나가고 폭력적인 인간의 통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옥상 함부로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옥상에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오셔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옥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올라온 만큼 다시 내려가야 되는 반환점이지 거기서 서서 서성거리며 머물라고 허락해 주신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앉아서. 여러분, 왕은 서서 호령하는 사람입니다. 서서 지휘봉을 들고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서서 호령하기 전에 내 위에서 나에게 호령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내가 지팡이를 들고 통치하기 전에 내 위에서 나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 앞에 앉아서 여호와여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감사절마다 부르는 찬송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여기 담겨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이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앉아서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 내용도 훌륭하지만 그 자세가 너무도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한 가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과연 다윗은 이 기도를 어떤 상황에서 드렸는가? 이것이 가장 소중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헌신의 핵심이 무엇인지 잘 아십니다. 바로 성전 건축이었죠. 다윗에게 성전 건축은 그냥 단순한 빌딩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성전 건축은 인생의 옥합을 깨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평생 품어왔던 하나님을 향한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자 했던 그 모먼트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아, 됐다, 그만 치워라. 이것은 네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장 큰 꿈을 꺾어버리신 겁니다. 다윗의 인생의 옥합을 깨기도 전에 하나님께 그냥 보기 좋게 거절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주 여호와여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로 여기에 이렇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내 인생에 내가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지금까지 추구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둬가셨을 때 과연 이렇게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느냐? 도대체 다윗은 무엇을 경험했길래 이런 상황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는가? 6장에 그 대답이 있다는 거예요. 대답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The Ark of the Covenant.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마땅히 드려야 될 최고의 예배, 온몸으로 주님을 예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온몸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할 때, 그때 모든 다른 것들은 다 상대적이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 임재 앞에서 최상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다른 것들은 그저 하찮은 것으로 여겨졌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나요? 그게 없다면 불행한 거예요. 그게 없다면 우리의 돌아갈 원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의 돌아가야만 되는 그 원점이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 원점이 어딜까요?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몸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했던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최상의 예배를 드렸을 때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 그것도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그저 상대적인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것, 그것조차도 소중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것은 그저 하찮은 것일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최상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나, 그런 나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만족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오늘 저희는 그 다윗의 예배의 모습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왕자에 앉아 있는 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 있는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한번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6장에 보니까 오랫동안 꿈꾸어왔던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세 가지가 있죠.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 문맥. 두 번째, 문맥. 세 번째, 문맥.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이 문맥 속에서 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다윗이 이 예배를 드렸느냐? 7년 전쟁을 통해서 피비린내라는 전쟁이었죠. 한 지파와 11지파가 1대11로 싸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만 다윗 편에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의 남은 세력을 완전히 제압해 버립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갈라진 12지파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름만 왕이 아니라 왕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와 권력이 다윗의 손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에 있었다면 무엇을 하기를 원했을까요? 저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힘 있는 장수들을 모아가지고 아마 멋진
정예 부대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막 이웃 나라들이 제국으로 부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외교사절단을 보내서 동맹을 맺어요. 평화협정을 맺어요. 똑똑한 인재들을 모아가지고 경제개발 5개년, 10개년을 세워요. 내가 하고 싶은 너무도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그가 마땅히 해야 되는 한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은 아닌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이 뭘까? 교회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디에다가 인생을 걸어야 될 것인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게 뭐였을까요? 잃어버린 법궤를 회복하고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에 계셔야 되는 영적인 왕국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통치하는 것 같지만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통치하는 나라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회복하고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 놓아 다윗성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두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다윗은 온갖 준비를 다 합니다. 3만 명 군대 모이고 레위 지파 사람들 부르고 군악대를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행사를 치러요. 무슨 얘기죠? 왕실에 있는 몇 사람에서 해치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회 몇 사람에서 계획 세워가지고 교인들은 몰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법궤 회복 사건을 민족적인 행사로 치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입니까? 그렇다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까 우리 성경 봉독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책임지셔야 합니다. 저는 아멘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 아비나답 집에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법궤가 새술에 실려져 있었고 소가 그 법궤를 이끌고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요가 이 법궤를 호위하면서 지금 3만 명 진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법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가 뛰었다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왜 소가 뛰었냐고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나도 모릅니다. 왜 소가 뛰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소가 띠므로 새술에 실려져 있었던 그 법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사가 이 떨어지는 법궤를 딱 잡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데려가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멘이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냉정하고 옹졸하신 하나님입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사를 데려가셨을까? 좋은 의도로 잡을 수도 있었잖아요. 이 법궤가 여기서 뚜껑 열려버리면 사무엘 4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블레셋 사람들 2만 명, 3만 명이 그냥 죽어나갔습니다. 여기서 뚜껑 열려버리면 3만 명 즉사하는 거예요. 다윗 군대 더 이상 없습니다. 또 법궤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많은 사람이 오해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땅에 곤두박질했다고. 좋은 의도로 잡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 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사를 치셨는가? 이것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두 가지 장애물 극복하지 못해요. 제가 한 5, 6년 정도 한국에 있는 강남에 있는 큰 교회부터 시작해서 100년 된 교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 두 가지를 극복한 교회 만나보지 못했어요. 이 두 가지 너무도 중요하죠.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법궤 함부로 옮기면 안 돼요.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법궤 이렇게 옮기라 하면서 율법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옮겨야 되죠? 고리에 달아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 의해 메고 가야 합니다. 뛰어가도 됩니까? 뛰어가면 큰일 납니다. 걸어가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기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이 법궤는 어떻게 운반되고 있죠? 소가 몰고 있는 새술에 실려져서 옮겨지고 있다. 많이 본 그림이죠. 사무엘 상을 아시는 분들은 이 그림이 남아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옮길 때 이렇게 옮겼다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힘도 없는데 막 승승장구를 거두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느냐, 그 안을 조사해 보았더니 법궤가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 저 법궤가 신무기구나 해서 그 법궤를 뺏어갔어요. 보물단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 오자마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2만 명, 3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이거 애물단지구나 해서 다시 돌려줄 때 어떻게 돌려주죠?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돌려보내요. 여러분, 새수레, 소수레는 농경산업의 소산물이에요. 목축업에 종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수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농경산업에 종사했던 민족이 누구죠? 블레셋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은 소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돌려보냈던 사건이 사무엘상 6장 7장에 나와요. 지금 우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블레셋의 방법으로 이 법궤를 옮기고 있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 블레셋 우사는 누굽니까? 우사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 법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야 되는 소명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법궤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되는 자들이 우사였는데 최후의 보루가 되기는커녕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의 방식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법궤를 옮기기만 하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법궤를 보존하면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존해야 돼요. 내가 법궤 가까이 있으면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된다? 아니에요. 내가 법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한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김경환 목사가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제가 예배하고 있는 거냐? 죄송하지만 제가 저를 너무도 잘 압니다. 예배하지 못했던 적이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그냥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설교만 여기서 해치우는 그런 저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면 내가 설교한다고 꼭 내가 예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행위를 하고 있고 예배 어떤 퍼포먼스를 한다고 다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그 예배가 예배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선교사들을 지난 20년 동안 섬겼습니다. 분쟁 지역을 섬겼어요. 북한, 티베트, 팔레스타인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어렵게 선교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요, 우리가 분쟁 지역에서 선교를 하려고 하면 사단이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는데 앞에서 딱 우리의 가는 길을 막아요. 그럼 뭐 열심히 더 기도하고 열심히 영적 전쟁 선포하고 밀고 가면 우리 앞에서 방해하는 세력이 없어져요. 근데 요즘에 선교지에 가면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우리 뒤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도와줘요. 선교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훈수까지 둡니다. 이렇게 해야 열매가 있어 하면서 열심히 도와주고 마지막에 열매를 맺는 순간이 딱 됐을 때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열심히 해서 이렇게 열매를 거뒀는데 이거 네가 다 한 거야.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지 말고 네가 했다고 얘기해. 여기 하나님의 흔적 남기지 말고 네 흔적 남겨. 여기 하나님의 깃발 올리지 말고 네 깃발 올려. 거기에 걸려 넘어가는 선교사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베레스 우사,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깃발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또 다른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하나는 여기서 법궤를 잡았다고 돼 있죠. 이 잡은 게 그냥 잡은 게 아닙니다. 소유격이에요. 내 것인 것처럼 잡은 겁니다. 지금 우사는 무려 20년 이상이나 법궤를 지켜냈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수고해서 내가 지켜낸 법궤를 보다 보면 뭐가 생겨요? 애착이 생겨요. 그 애착이 지나치면 내가 지켜낸 법궤에 대해 움켜쥐게 되죠. 집착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까지 물질로 섬겼고 시간을 들여서 투자해 이렇게 만들어 지켜낸 이 법궤, 그 집착이 지나치다 보면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사단이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이거 네가 다 한 거다. 너의 지분을 요구하라. 네가 이만큼 했는데 너의 몫이 있다 하면서 사유화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지금까지 섬겨오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희생해서 일구어 놓은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베레스 우사를 외쳐야 되는 겁니다. 나의 수고, 나의 땀, 나의 헌신, 그때 다시 한번 이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그때 제2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66세인데요 제가 35살부터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35살 초반부에 제가 여기 LA에 있는 동양선교교회에서 행정 목사를 했었어요. 근데 동양선교교회 행정 목사는 부목사들 중에 유일하게 당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당회에 들어갔다가 당회원들이 한 3, 40명 됐습니다. 제가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본 겁니다. 첫날 당에 들어갔는데 장로님들이 의자 들고 쌍욕하면서 싸우셨어요. 어린 나이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하나님, 저는 감당 못합니다. 40일 작정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40일 작정 기도가 끝나면 저의 새로운 사역지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40일 작정 기도 끝나는 날 저희 집에 청빙 서류가 날라왔어요. 너무도 신비하죠? 작정 기도 끝나는 날 하나님이 여기 가라 말씀하신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청빙 서류를 보는 순간에 저는 작정 기도한 거 후회했습니다. 도무지 가고 싶지 않은 교회, 가서도 안 되는 교회였었어요. 제가 2세 목회를 했던 어떤 교회인데 그 교회는 원로 목사님 가족교회입니다. 교인들 다 떠나가고 목사님 가족들만 남았는데 목사님 가족 빼고 18명 남았어요. 목사님 가족만 32명, 그래서 50명이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의 누님의 남편이 수석 장로예요. 여동생의 남편이 차석 장로예요. 막내 여동생의 남편이 삼석 장로예요. 그분의 남동생이 음악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 당회는 뭡니까? 목사님의 가족회의였던 거죠. 그 가족회의에서 저를 불러준 거예요. 게다가 이분들은 북한 산정연교회 출신들입니다. 그분들의 가족사를 들어보면 한국의 선교 역사예요. 피 흘림의 역사예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선배 목사님 찾아가서 여기 가야 합니까? 모두 다 말렸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기도했는데 가야죠.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돌파하겠습니다. 그 교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교회 리더십을 어느 산상수련회에 불러가지고 같이 기도 모임을 한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고 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뻘 되는 분들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한 장로님이나 목사님 한 분씩 이름을 대고 왜 존경하는지를 말씀해 달라 했는데, 그때 한국 기독교 역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은 주기철 목사님 아들을 존경하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33살에 순교했다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은 하모모 장로님을 존경하는데, 그 이유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고문을 당해가지고 손가락이 다 아작났대요. 아버지를 제일 존경하는데, 그 아버지는 자기가 5학년 때 공산당에게 끌려가서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듣고 집에 돌아오는데 안 들으니만 못했다. 아무리 젊은 목사지만, 목사님도 아시지만 교인들에게 존경받아야 목회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의 존경받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손가락 아작나야 되는 거예요. 예? 33살에 순교했었어야 되는데 2년을 더 살았네요.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수도 없이 아골골짝 빈들까지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찬송 불렀지만, 다운타운에 홈레스 피플들에게 복음 들고 가본 적이 없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으면 다 된다. 예, 죽으면 다 되는 거 누구는 모릅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는 정직해지고 싶었어요.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잘 될 거 알겠는데 제가 수도 없이 찬송을 불렀지만 그렇게 못했잖아요. 이 상황에서 진실되고 싶어요. 그때 주님이 네가 인생을 걸고 싶은 한 가지를 선택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한 가지에 네 인생을 걸면 내가 한다. 그때 제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예배를 선택했어요. 월십이라는 단어가 월드십으로 들리더라고요. 최상의 월드를 가신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월드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정말 예배 인생을 걸었어요. 교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막 물밀듯이 몰려오는 거예요. 오는 사람만 있고 떠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4년 만에 750명으로 순식간에 커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내가 예배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더라,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은퇴를 바라보면서 제 과거를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말씀해 주신 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사건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오셨습니다. 목사님의 아버지뻘 되는 우리들과 같이 당회하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게 목사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당회를 해체합니다. 목사님, 교회 젊은 집사님들 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세요. 전권을 이양합니다. 그 사건이 갑자기 제가 기도하는데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누구보다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금을 바쳐서 그 교회 건물을 사서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들의 수고에 땀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수고했던 그 흔적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을 때, 그때 그들은 외쳤던 거예요. 베레스 우사, 하나님,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땀 다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부흥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걸 주셨잖아요. 은사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주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다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 외쳐야 합니다. 베레스 우사, 베레스 우사.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웃사가 지금 죽어나갔다는 것은 다윗의 인생의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을 만날 때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가면 죽습니다. 멈춰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불편한 것들을 다 없앴던 것 같아요. 3만 명 돌려보내고 레위지파 사람 돌려보내고 군악대 해체시켰어요. 법궤조차도 다윗성으로 옮겨가지 않고 오베드돔의 집에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파란불이 딱 켜져요. 오베드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20년을 보존했는데 한 사람 죽어나갔어요. 3개월을 보존했는데 그 집을 축복하셨어요. 길이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섬겼느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섬겼느냐죠. 역대상하를 읽어보니까 오베데돔의 자손들이 성전의 문지기가 되었더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법궤를 내가 소유할 것이냐, 법궤의 문지기가 될 것이냐. 법궤의 문지기가 되었던 오베데돔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겁니다. 파란불이었었어요. 그러면 옮겨야지, 움직여야지.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겨야지 다짐을 하고 레위지파 사람들을 다시 불러요. 3만 명을 다시 모아요. 군악대를 불러요. 그리고 레위지파 사람들에 의해 이 법궤를 메고 가게 합니다. 6걸음 행함에 제사를 드립니다. 또 6걸음 행함에 제사를 드립니다. 절대로 다윗성까지 올라가는 그 여정을 건너뛰지 않습니다. 과정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였다는 겁니다. 오늘의 예배가 예배라면 지난 일주일 동안 이날을 위해 살았던 우리의 삶의 여정이 전부 예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때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은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왕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왜 준말을 타지 않았을까요? 번뜩번뜩한 투구를 쓰고 칼을 들고 법궤 앞에서 내가 통일 왕국의 왕이다 하면 이 자리에서 그냥 영적인 권위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예배 앞에 장난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옷을 입었어요. 제사장이 입는 속옷입니다. 배꼽이 다 보이는 초란 옷입니다. 그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보이십니까? 3만 명의 대표자 다윗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3만 명 중에 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예배의 청중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한 분이 청중 되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지금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3만 명이 나의 예배를 지켜보는 청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는 청중이 아니듯이, 또 여러분들은 청중으로 제 설교를 듣지 않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의 청중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목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고, 장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나의 어떤 역할과 직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주실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립 얀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이유는 청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사는 마치 이 성도들이 자기의 설교를 듣는 청중인 양 착각하고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입맛에 맞는 설교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또한 그 목사의 설교를 듣는 청중인 양 착각하고 설교를 듣다 보니까 목사의 설교 점수 매긴다는 거예요. 오늘은 A네, 오늘은 B네.
거기에 하나님은 주실 게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한 분의 청중 대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면, 제가 무슨 넥타이를 메고 왔고 어떤 양복을 입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만 예배할 거예요. 저 또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든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든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만 예배할 겁니다. 다윗은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예배 풍경을 만들어낸 작자가 된 겁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 그런 다윗의 예배, 어떻게 우리는 불러야 될까요? 온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몸으로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온몸으로 주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분위기로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감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생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자는 온몸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호령 씨가 쓴 에세이 중에 아주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각 나라의 음식 문화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아주 독특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발견한 바에 의하면 불나선 사람들은 음식을 어떻게 먹을까? 미각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맛으로 먹는다고 해요. 불나선 식당 가셔서 테이스팅 푸드 시키잖아요. 그럼 7코스 나오잖아요. 뭐 조금씩 주는데 정말 혀는 즐겁더라는 거죠. 미각으로 음식을. 인도 사람들 어떻게 음식을 먹을까요? 인도 사람들은 촉각으로 먹어요. 인도 사람들은 손가락에 혀가 있다고 믿어요. 손가락에 느낌이 안 좋으면 입에 안 넣습니다. 그래서 촉각으로 음식을 먹는다.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먹을까요? 시각으로 음식을 먹죠. 아주 세팅이 아름다워야 돼요. 보기에 좋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먹을까요? 양으로 먹는다, 뭐 대부분 그건 옛날 분들입니다. 지금 한국 가보세요. 너무 배고파요. 양이 정말 적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온몸으로 음식을 먹죠. 온몸으로. 설렁탕을 먹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시원하다. 이게 언어적으로 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뜨거운 거 먹는데 어떻게 시원해요? 근데 온몸으로 먹으면 시원해요. 근데 그분이 예화를 들었는데 남자와 여자, 젊은 그 남녀가 데이트를 했대요. 근데 첫 데이트에서 이 여자가 용감하게도 쌈밥을 시켰답니다. 상추를 딱 이렇게 풀어놓은 다음에 쌈장을 얹어놓고 불고기 얹어놓고 밥을 얹어놓고 그걸 딱 싸보니까 자기 입에 2배야. 근데 그거를 자기 입에 막 구겨 넣어요. 그리고는 안면 근육을 수축해가면서 목구멍에 넘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 남자가 매력적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온몸으로 음식을 먹는 우리들은 온몸으로 예배하는 게 뭔지 압니다. 여러분, 내 느낌에 좋아서 좋은 예배입니까? 내 입맛에 맞는 설교 들었다고 좋은 예배 드린 겁니까? 눈에 보기에 좋아서 좋은 예배 드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온몸으로 피와 살로 우리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온몸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참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예배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흥분하시고 그곳에 내려오셔서 자기 자신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하찮은 것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일생의 헌신이 거절당했는데도 여호와여,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 얘기하면서 이 아내의 이 스토리 속에 오늘 제가 나눈 모든 얘기가 다 담겨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이야기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픈 아내와 20년을 살았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둘이서 같이 사역을
아주 멋들어지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4년 지나고 나서 수술 2번 받고 그때부터 병상에 눕기 시작했고 20년 동안을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민 목회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민 목회가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돌보면서 목회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2번째 개척교회를 하면서 6년 정도를 제가 목회를 하다가 그 교회에서 1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6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 아내가 7번밖에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연중 행사로 교회를 나온 거죠.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1년 정도 되었을 때 1년 만에 우리 아내가 예배당에 예배하러 온 겁니다. 그때 저희가 예배 드렸던 곳이 플러턴에 있는 플러턴 시티 칼리지 강당이었습니다. 이 강당이 굉장히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거리가 멀어요. 깁니다. 그러니까 제일 뒷자리에 앉으면 그 앉은 사람들의 얼굴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긴 주로 누가 앉냐면 자기 아내를 너무도 사랑해서 교회를 함께 따라 나와준 신앙이 없는 남편들이 거기 앉아 계세요. 예배가 시작되면 그분들은 깊은 안식으로 들어가세요. 그냥 주무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거기를 보면서 설교하지 않죠. 제 얼굴을 보고 제 눈과 마주치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대화식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날은 제가 거기를 보면서 설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가 1년 만에 처음으로 예배 참석한 거예요. 몸무게는 78파운드, 키는 160. 그러니까 뭐 완전히 젓가락이죠. 하얀 옷을 입고 그곳에 나와 예배를 하는데 찬양팀이 찬양을 할 때 그냥 막 반응하면서 따라 불러요.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팀이 막 힘을 얻은 거예요.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평소에 얌전했던 여자가 1년 만에 예배를 하니까 아버지, help him, 할렐루야, praise God 막 같이 반응을 보이니까 주무시러 오셨던 분들이 다 잠에 깨신 거예요. 목회자가 좀 설교할 때는 가만히 앉아 있어야 그래도 사모로서 좀 존경받잖아요. 그런데 제가 설교하는데 막 같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Keep preaching, brother 그러고 Help him, Jesus 막 그러고 그 모습을 본 한 집사님이 걱정하기 시작해요. 저러다 쓰러지겠다. 저러다 쓰러지면 누가 병원에 데리고 가느냐. 끝나자마자 한 집사님이 달려가더니 사모님 제발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는 것만 해도 은혜가 돼요. 그러다가 쓰러지면 예배 망칩니다. 누가 병원에 데리고 갑니까? 했을 때 우리 아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이야기 한 거예요. 집사님, 오늘 이 예배가 제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예배 저는 그냥 드릴 수 없습니다. 저 전부를 바치고 싶어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온몸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내 일생의 한 편의 예배를 가지고 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렵니다 했을 때 거기에 계셨던 장로님들이 숙연해졌어요. 예배자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지켜주신다. 교회를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아내의 영적 권위는 요만큼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믿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으로 감동을 받으셨다. 여러분,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지 않아요. 직분자를 부르시지 않아요. 일꾼을 부르고 직분자를 불러놓으니까 다 자기를 해요. 예배자를 부르세요. 여러분,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나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가 성공하고 우리 예배가 성공하기 때문에 이 자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와 영광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자리가 되면 좋겠어요. 설교가 좋아서 성공하고 누가 하나가 잘해서 성공한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참다운 예배자가 돼서 매주 예배 성공하는 이름만큼이나 아름다운 추리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고자 여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온몸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Have mercy on us, Father.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좋은지, 그 임재 자체가 최고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그 임재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그 자체가 내 인생의 최고의 보상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멋진 예배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로 새벽을 깨우고 새 날을 불러오는 깨어있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